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4절 한번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 4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피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벨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승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들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에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리님 상술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말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은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스토리를 보면 한 집에 집이 몰락하고 한 사람이 마지막 아들이 남았다면 이 아들이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유능한 사부에게 뭘 배워서 와가지고 다시 집안을 복수하는 것, 이게 보통 이제 중국 그 무림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도 비슷하게 마지막 살아남았던 70명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요담이 능력을 받아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아비멜렉을 죽여야 진짜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을 많이 가져서 악한 사람을 죽여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갚는 방법은 또 다른 방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악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가 악을 없애야 되는데, 악한 자들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22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두 무리 사이를 서로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던 이 포악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자기가 마음껏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서로 배신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겜 사람들에게 아마 아비멜렉이 많은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이 세겜 사람들 때문인데 아마 충분한 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보상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뭔가를 얻었으면 그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깊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로 죄를 덮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몰락은 아비멜렉을 세웠던 그 세겜 땅에서,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행한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여러 부분을 보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혹이나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반란을 통하여서 왕이 되고 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지금 있는 왕을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그 불만이 세겜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에 불을 지를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거두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이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막 그들이 있는 속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가알이 사람들 앞에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도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도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그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지만 그도 역시 죽어야 될 아비멜렉은 죽어야 될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되느냐. 심지어 공동번역이나 개혁번역에서는 이 28절을 이렇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 여룹바알의 아들과 그의 신복 스불이 도리어 세겜의 조상인 하몰 집안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지.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냐. 세겜 사람들이여,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지, 저 여룹바알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아비멜렉을 죽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야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허접한지 금방 표가 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고 살지 못할 만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익의 문제가 딱 던져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간에 서로를 미워하도록,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3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읍에 방박했던 스불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서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서 이제 밤중에 내려와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이 스불은 이 아비멜렉이 내려오는 그 모든 공격들을 이 가알 앞에서 끝까지, 그 코앞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조금 유리하다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가알이나,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촉매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나누셔서 함께 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났는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이 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토지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승리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벌을 해줘야 될까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생을 악한 사람들에게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의 손을 통하여서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동일하게 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내 인생을 저들과 똑같은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이 팽배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악인을 통하여 악을 끊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더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종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 또 이번 주 안에 있을 우리 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단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산업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애쓸 텐데 주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